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으니 우리의 심령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 시간도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은혜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내려오기 전에 어떤 분이 카톡방에 이런 예화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맞겠다 싶어서 올린 것 같아요. 영국의 크로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로멜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감격스러움을 이제 전하는 일에 아주 그의 인생을 걸죠.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천주교 신자였었던 메리 여왕이 볼 때에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이제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죠. 사형 집행 날이 되어져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종이 6번 울리면 사형 집행이 진행이 되어져요. 분명히 메리 여왕이 명령을 했고 그리고 사형 집행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6번 울려야 되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종이 울리질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종지기가 그 종탑까지 올라가서 기겁을 합니다. 그 종 울리는 그 사이에 한 여인이 이렇게 끼어서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아주 피가 범벅이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종이 울리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여인이 종이 울려져야 되는 그 틈바구니에서 끼어서 종이 울리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결국 그는 거기서 죽게 되어지죠. 이야기를 보고로 받았던 메리 여왕은 그 종탑까지 직접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봤던 메리 여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값진 희생이다. 크로멜을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그러니 크로멜을 석방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었으니 이제 크로멜은 죽은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크로멜은 석방됨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사랑에 대하여서 그는 감탄을 하고 그 사랑의 고귀함을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석방된 크로멜은 손수건에 애인의 피를 묻히고 이 피는 나를 위한 희생의 피라고 울먹이며 평생을 간직하고 살다가 그저 다른 여자와의 사랑도 역시 다 이제 그 여인의 사랑에다가 다 얹어놓고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읊은 그런 사랑의 스토리예요. 분명한 것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 그것은 어느 희생이 되었든 값진 희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와 같은 대속의 제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내줬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 우리가 인사말을 나누죠. 올해에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얘기를 제가 인사말로 붙인 게 뭔가 하면, 그러니 가치 있는 삶을 살자고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아난 존재, 다시 살게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뭔가 가치를 두는 삶을,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거죠. 가치 있는 삶.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 나를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있다. 정말로 그분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정말 고마움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떠오르거든 우린 이어서 이렇게 생각해 마땅할 겁니다. 그분에게 내가 보답하는 삶은 뭘까라고 하는 거지. 막 술을 먹고 막 그 닭자를 막 쳐가면서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이렇게 막 그렇게 단식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머리를 박고 거기서 잠이 들어버려. 이게 옳은 것일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와져야 되는 질문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답할까? 아프리카 외진 그런 마을에 의료 봉사를 하는 그런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의사분이 찾아가서 그 동네 자주 가니까 그 동네 풍속을 알게 됐어요. 그 풍속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결혼을 하고 원하는 그러한 남자에게는 하나 의무 조항처럼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갈 때에 한 마리의 그 암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장인될 분에게 드리고, 그리고 딸을 내 아내로 맡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혼하는 데에 룰이 하나 있었어요. 많으면 한 3마리 정도 그렇게 가지고 가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는 세계에 참 여러 곳에 많이 퍼져 있죠. 그런데 한 청년이 그 상대방의 여인의 집에 찾아갈 때에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청년은 그렇다고 아주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선진 영농 기법과 축산 기법을 이제 배워가지고 와서 그 마을에 와가지고 그 마을을 좀 잘 살게 하는 마을로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이었어요. 9마리를 가지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쟤는 저렇게 굉장하게 부자도 아니고 9마리를 가지고 갈 만한 그런 힘도 없는데 9마리씩이나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보니까 그 아가씨가
9마리를 받을 만한 그런 외모나 모든 걸 갖추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9마리를 가져다가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살아요. 이 의사는 오랜만에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또 그 동네에 의료 봉사를 갑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청년이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아주 다른 때보다 더 바삐 그 마을로 가서 그 청년의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갔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스스로 자기 가치를 한 마리의 암석값에 한정시켜서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청혼을 받을 때 사람들은 몇 마리의 암소를 받느냐가 그 여인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 동네의 룰처럼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 마리의 암소를 가지고 우리 아내 될 사람을 찾아갔다고 하면 아내는 난 한 마리 정도의 인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평생 그렇게 살 것입니다. 많이 가져가는 3마리라고 해도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암소 9마리를 모아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동네 사람들도 역시 수군대는 건 나는 압니다. 내 아내도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도 역시 그 표정 속에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 이후로 내가 9마리 암소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졌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9마리의 암소를 받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부끄럽지 않게 태도가 변했고 언어가 바뀌었고 삶의 어떤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아내는 9마리의 암소를 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 그렇게 정말로 모든 면의 변화가 되어졌고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암소 9마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작품의 이야기예요. 작자는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줘요. 우리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종료주일을 맞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저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묵상 자료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져요.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아요. 부활의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또 다시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동일한 그 코스를 걸어요. 그런데 늘 똑같아요. 이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똑같아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바로 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치의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이야기했던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내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저 일반적인 생각에 머물렀을 때에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 수도원은 폐쇄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정말로 이 상황을 맞이하기가 힘들어서 그 건너편에 있는 뭔가 정말로 좋은 선생님 한 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로 특별해서 5명이 찾아가서 이제 물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때에
그 선생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수도사에게 5명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 준 얘기가 뭐예요?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날부터 이 사람들은 5명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대방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상대방을 대할 때에 메시아를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문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거기 수도사들은 모두가 정말 상대방을 대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메시아를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죠. 그때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의 제자가 되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면 안 되겠느냐고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가치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누구든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어떤 배도 풍랑을 만나지 않은 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풍랑에서 어떠한 그러한 조정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 풍랑을 헤쳐나왔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의 태도는 침몰되어진, 어찌 보면 요즘에 핫한 뉴스 하나가 있는데 어느 바닷속에 오래전에 침몰된 보물선이 있다는 거죠. 그걸 건져내게 되면 뭐 1조가 된다나 뭐 그런 데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누가 건질 거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에 수영을 해서 들어가서 내가 한번 건져볼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그 건질려고 그러다가 들어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저는 호흡이 안 돼가지고 한 3m 정도 들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끝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 가정이 정말로 괜찮고 품이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나도 역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도 역시 동일한 그러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정말로 변화되어야 될 그러한 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들어가지만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그저 사람들의 막 그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하는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지만 결국 그 길은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 환영 인파들의 소리는 가치 없는 것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딛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승리의 그 사실을 예견하진 못했지만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호산나 찬양의 소리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그 찬양 소리는 정말로 승리를 나타내는 찬양 소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종려주일을 비롯한 부활주일이 진정으로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활주일로 맞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가치. 이건 명확해야 돼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가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역설에 대한, 부활주일인데 역설에 대한 준비를 해요.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아니 왼뺨 때리면은 화가 나니까 두 배로 돌려줘서 오른뺨을 때려야 정상인데, 이쪽 때렸어요? 그럼 이쪽도 돌려서 이쪽 좀 때려주세요. 이게 무슨 상식이냐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역설이에요. 왜 부활이 역설인지에 대하여서 지금 고뇌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그걸 가지고선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답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시원함을 좀 주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분명한 건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져요. 요즘에 우리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러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가치가 거기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낯뜨거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치가 다른 데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것이 다르지 않으면, 가치가 다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탐복을 하는가 하면, 이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로마에서 지금 저기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직책을 가지고 온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고선 막 그 사람의 얘기, 이 사람의 얘기는 꼭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왔는가 하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선 이 사람의 얘기는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종이 열병이 들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은요, 그 사람의 백부장에게 종은요, 사실은 어떤 재산 가치 중에 하나예요. 병 들었어요? 그럼 내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 또 누가 하나 데려다가 그 역할 맡기면 돼요. 그 당시에 종은 어떤 인격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재산 가치일 뿐이에요. 아니 저기서 1억 있는 사람한테 100원짜리 하나 뭐 떼묻었어요? 그러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주머니가 더러워질 것 같아요. 그럼 버리면 돼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그 집에 있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래요. 사랑하는 종이. 그런 존재인데 백부장은 다른 사람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그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도는 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되어졌어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얘기 뭐예요?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져요. 이것만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자기 인권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남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에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의 그 모습이 없다고 하면 자기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누군가의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가정은 날마다 자기 인권을 위한 싸움에 날마다 전쟁터가 되는 거죠. 우린 가치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 이 백부장은요, 얼마든지 자기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고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이겠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상여가 나와요. 상여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 뒤에 쫓아오는 그 한 여인이 막 애골복골하면서 막 그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그냥 기다시피 하고 그렇게 막 울어대요. 도대체 저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그 과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 여인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처절한 울부짖음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 상여를 멈추게 하고 청년을 향해서 무덤 그 상여의 손을 얹고 명령했더니 그 청년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백부장은 들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얘기도 백부장은 들었던 거죠. 그는 그 들음에서 성경대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종도 그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가요. 찾아가면서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소원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백부장들이 얼마나 횡포를 저질렀겠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달랐다는 거죠. 왜 달랐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장로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백부장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회당을 지어주고 그런 일들을, 그리고 정말 오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민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근거가 달랐다는 거죠. 백부장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뢰하는 대로 정말로 자기의 삶에 전환이 일어났어요. 내가 지배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통치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도 역시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졌고, 그래서 또한 그들이 섬기는 말씀을 나누는 회당을 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 백부장은 했던 거예요. 단순히 믿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많은 회개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물음은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출마한 분들에 대해서 출마한 분들이 뭐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축사를 부탁받아서 하기도 해요. 본인들은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전 관점을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분명한 것은 그 물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물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암소 9마리를 받은 그 여인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과분하게 했을까? 내가 미모가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보다 양심적이잖아.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9마리의 암소를 가지고 온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9마리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머무른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다음에 얘기한 뭐예요?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만큼의 삶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을,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데 사람 하나가 뛰어와요.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백부장께서 얘기하십니다. 본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조차도 송구스럽고 정말로 그럴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아서 우리를 보냈는데 집에 오는 것을, 맞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셔도 우리 종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만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얘기하죠. 내게도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갈 것이고, 명령하는 대로 내 부하들이 순종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명령하시면 명령하는 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며져 있는 그 모든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지식으로 멈춘다고 하면 이 기적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그 사실을 믿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종이 죽을 자가 산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방인인 저 백부장에게서 내가 발견할 수 있구나. 탄복을 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10절의 얘기가 뭐예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잔 말이죠. 백부장은요, 얼마든지 자기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냥 가가지고선 예수님, 우리 종이 지금 아픈데 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요. 그럼 쟤 고쳐지죠.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명령조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요, 물론 제가 필요로 해서 전화하기도 해요.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물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조금 말하는 데 있어서 고자세가 되어지고 그러고서 뭔가 아주 명령하듯이 뭐 이러면 내가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도요, 괜히 내 아주 이상한 자존심에, 이상한 알량 나가는 자존심이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괜히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필요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얘기하든 간에 내가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이 들어주면 고마우면 되지 뭐. 그런데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양이면 도와주는 것이라도 그래도 좀 부드러우면 안 됐나? 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만한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겸손하면 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백부장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만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겸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겸손합시다. 왜요? 우린 가치가 다르잖아요. 삶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리고요, 우리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본문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 뵙시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누구에게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 누구한테 인정받았다 이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자는 거죠. 폴란드의 시골뜨기 쇼팽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굉장한 음악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파리에서 처음 연주할 때예요. 근데 그날따라서 참 묘한 것은 맨 앞줄에 독일의 낭만파 대표적인 작곡가였었던 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앉아서 쇼팽이 연주라는 그 연주를 듣고 끝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얘기해요. 여러분 모두들 모자를 벗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표시죠. 그거는 천재가 지금 출연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를 몰랐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독일의 낭만파 대표적인 작곡가 슈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선 이 쇼팽을 보니까 어때요? 그 순간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런 대작곡가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쇼팽의 저 실력은 우리가 과히 평가할 수 없겠구나. 박수가 터져요. 그날부터 쇼팽은 늘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연습할 때도 그렇고 발표할 때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정말로 독일의 낭만파의 대표적 작곡가 슈만이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작용할 수 있었어요. 우리 생수성도들이요, 이제 우리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그저 올해는요 그런 의미에서 금식하지 말아요. 해마다 제가 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금식하지 말아요. 금식하지 말고 한 가지만 생각해요. 난 이런 존재다. 이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그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나름대로의 설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할 만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은 끊임없이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한번 부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을 병을 걸렸던 종이 고침받았어요. 그만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전환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 됩시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다가